오늘 우리 함께 나눌 디모데후서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7년 예수님 탄생하신 때로부터 우리가 기원 후, 주후라고 표현하죠. 서기라고도 표현합니다. 67년 무렵에 기록됐습니다. 64년 그로부터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4년 7월 달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4개의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화재 피해를 받았고 그 중에 4개 구역은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 시민들의 민심은 흉흉해졌죠. 자, 국가적인 어려운 재난이 닥치면 그 민심의 흉흉한 화살이 결국 지도자에게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로는 그 성난 민심의 화살을 관역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불을 질렀다. 그렇게 했죠. 마치 일제 그 강압 통치 시대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었어요. 그때 그 울분을 어디인가 쏟아부어야 되는 일본 그 사람들의 울분을 쏟아볼 관역으로 조선인들을 삼아가지고 조선인들이 공동 우물을 다니면서 독약을 풀어버렸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어요. 바로 그 박해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은 가택연금 수준이었어요. 출입은 못하지만 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풀려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두 번째 갇힌 이때는 이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기독교인들 검거에 혈안이 된 그때 누구보다도 복음 전도에 앞장섰던 바울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갇혔습니다. 그때 67년 무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에 바울 서신이라고 확증된 것만 13개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해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디모데후서는 그 중에 마지막이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책입니다. 서신이죠. 자, 마지막 기록한 책입니다. 대문필가요, 학자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펜을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을 기록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겠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왔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들은 마지막 펜이에요. 누구에게 기록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의 실제 육친의 아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나온 영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울이 쓴 마지막 신약의 서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이 보낸 편지가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받은 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펜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 깊은 것을 쏟아부었겠습니까? 진실한 내용을 담았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권하는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 본문에 시작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밤낮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죠. 모든 신앙의 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에 잊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름을 모든 기도 때마다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예를 들면 30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5분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꼭 언급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 대전 누리교회가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의 이름은 잊지 않고 내가 부르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자, 디모데는 마음이 조금은 심성이 연약한 가녀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술을 약으로 쓰라 그래요. 술을 금해라 해야 될 상황인데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어요. 왜냐? 너의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요. 자주 나는 위장병. 사람이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하면 먼저 소화기 계통에 장애가 오잖아요. 그만큼 성격이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대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디모데가 바울과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작별을 할 때 디모데가 담대하게 스승님 안녕히 가십시오. 스승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그 신약한 디모데가 눈물로 스승을 배웅했겠죠. 그리고 바울도 눈물로 빠이빠이 했을 겁니다. 그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어떤 특별한 장면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노인성 치매가 들려서도 기억해요. 그것만큼은. 그 말은 꼭 해. 안 잊어버려. 저 같은 경우에는 군에 입대하는 날 이병장정을 태우기 위해서 부두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육지에 가가지고 갔었습니다. 부두에 가기 위해서 부모님께 큰절을 하려고 딱 했는데 어머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시간은 다 되고 할 수 없이 아버님께만 딱 큰절을 올리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딱 나서는데 뒤가 캥겨. 그래서 이렇게 딱 흠칫 뒤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 담벼락에 머리를 묶고 흐느껴 울고 있는 거야. 언뜻 제가 그 모습을 딱 봤는데 그리고는 그냥 앞만 보고 이제 부둣가를 향했는데 평생에 그 모습이 안 잊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 군대 보낼 때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숨어 울던 어머니의 모습. 바울이 그거예요 지금. 디모데야, 너 그렇게 울면서 헤어졌는데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내 기쁨이 한량이 없겠구나. 할렐루야. 자, 그리고 5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너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너의 믿음은 뿌리가 깊은 믿음이다. 너의 어머니 외조모 그리고 너의 모친 유니게를 통해서 너에게 전수된 그런 믿음 아니냐. 디모데는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 살기는 이방 지역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헬라인 부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양육과 돌봄 속에서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는 겁니다. 여인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여자들의 그 믿음이 가문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학벌 좋은 게 아니에요. 외모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 만났을 때 주변 사람이 자네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됐네, 그 소리가 들려야 되죠. 자네 할머니가 그렇게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자네 이렇게 되었구만, 자네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내버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당대의 믿음도 있지만,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그러한 믿음을 전수해 줄 것이냐?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사역의 동역자로, 후계자로 여러 모양으로 그를 세울 때 안수하여 세운 겁니다. 목회 성직 임직 뭐 그런 식이죠. 장로 임직 할 때 안수하고 하듯이, 안수할 때 바울은 디모데의 성향과 이 모든 것을 나름대로 파악하잖아요. 이 사람의 강점이 무엇이고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성직을 위하여 어떤 사명자로서 그에게 임직하여 안수할 때 어떤 은혜를 구해야겠습니까? 그의 약점을 하나님이 보강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정이 좀 유약한 사람이 하나님 이에게 담대함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담대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대한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기름진 꼴을 공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갔지만 아들인 디모에게 너는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되니까 내가 안수함으로 너에게 임한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설령 이제 네 길이 마지막이 됐다고 해서 내가 떠나면 너는 낙심해가지고 나도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사명은 이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은사를 불릴 듯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육은요 애껴서 안 쓰잖아요. 힘쓰면은 힘이 빠져나가서 힘이 부족할 게 아니라 근육도 힘쓰면 쓸수록 근육은 강화됩니다. 그런데 근육을 안 쓰잖아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석 달만 자리 보존하고 들어놓아 보세요. 산송장 다름없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된 연령층이 석 달만 놓여있으면 침대 바로 한 걸음 앞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용변기도 네 발로 못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만 가면 방 안에 있는 용변기가 있어요. 좌변 용변기. 한 걸음 두 걸음 그것도 못 가요. 축 늘어져. 왜?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끼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이 있어도 사용해야 늡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버려요. 못 써요. 고철돼버려요. 고물이 돼버려요. 우리 몸뚱아리가 고물이 됩니다.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내 사장된 은사, 잠들어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셔서 그 은사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루스벨트는 대통령
사연임한 대통령 아닙니까? 위대한 대통령. 그분이 취임할 때 1차 된 이후에 세계 대공황이 경제 대공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취임식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해쳐야 되지 다른 게 아니다.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절제의 영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능력은 뭐에 소용되느냐? 사명을 위해서는 사람만 좋았다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이런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사람 좋았다고 사업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 좋은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분야에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 능력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요, 관계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슨 에로틱한 에로스 사랑 아니에요. 그냥 너 첫눈에 반했네, 그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랑의 은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란 무엇이냐? 절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울타리가 잘 쳐져 있어야 돼요. 트럼프 정부 1기 때 부통령이었던 펜스, 이름도 진짜 펜스예요. 펜스 부통령이 유명한 말을 인용해서 펜스 룰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아닌 여자와는 어떤 경우에도 단둘이 식사하지 않겠다. 미국 사회에서는 미친 짓이죠, 이게. 아니, 말이 됩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나 어디서나 내 아내 아닌 여자하고도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무슨 이상한 뭐가 아닐지라도. 근데 이분은 그걸 선언했어요. 그걸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요, 가장 큰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제의 울타리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골키퍼 했던 분이 은퇴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쉬움이 없습니까? 아쉬움 없습니다. 다시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이고 난 다시는 안 돌아갑니다. 왜냐? 이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요, 때로는 숙소에서 우리 후배들은 밤에 막 통닭도 시켜 먹고 막 먹는데 저는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 먹으면 내 몸의 그람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골키퍼는 몸을 날려야 되니까. 은퇴하는 그날까지, 데뷔하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람수도 차이 안 나게 제 몸 관리하느라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래서 그날 두 번 못하면 나는 내일 모레 대학 입시예요. 우리 고3생들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건 간에 수험생의 자리에서 그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수험생 보고 무조건 수고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절제예요, 절제. 제가 목회자로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울타리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능력이든 사랑이든 절제든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풀릴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으로 복음을 당당히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 복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감당해내고 맞서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예요. 복음 가는 곳에 고난이 따릅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고난이 따릅니다. 오늘도 우연히 군대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군에 입대하는 아들을 전송할 때, 요즘은 군부대까지 갑니다. 훈련소까지 가요. 그죠? 네. 어머니들은 울고불고 요란합니다. 시끌벅적해요. 아들을 쓸어안고 그냥 뭐 세상 뭐 나라 빼앗기는 서름은 저래 가래요. 아이고 하면서 막. 네. 근데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딴 쳐다보면서 빨리 가라. 얼마나 담대한지 말이요. 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쳐다도 안 봐. 쏘지 마세요. 아버지는 속으로 통곡하고 있는 게, 어머니 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속으로 통곡하는 걸 못내 감추면서, 왠 줄 아세요? 아버지는 그 군대를 경험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고생할 건지. 고생 없는 군대는 없다. 전방이니 후방이니 특수부대는 뭐냐? 아니요. 군대는 들어가면 언제 이날 끝나나, 그게 목적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생활이에요. 아니까 바울은 웬만하면 아들 디모데가 편하게 사명자 되면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어느 분야도 가치 있는 좀 유의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편안함이 아니라 헌신과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9절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인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 완전히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우심을 입은 겁니다. 주님이 바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주의 종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왜일까요?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난당함은 그가 어떤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나 어떤 실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고난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생존하는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저술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니체의 이 말을 인용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게 니체의 말이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갈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의 견뎌낸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수용소에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에게 내면적인 힘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시도보다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삶에 대한 그들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랍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에 대한 미래의 어떤 목표를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살아남아야 될, 끝까지 생존해야 될 분명한 목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선에 조업 나갔다가 배가 침몰했는데 무려 보름 동안이나 바다에서 떠서 살았어요. 기자가 아니 어떻게 버텼습니까? 우리 가족들 생각해가지고요. 나 없으면 다 고아가 되고 다 천혜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우리 가족인데 가족들 생각해서 버텼습니다. 그래, 그것도 하나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없으면 아이고 춥다, 포기하자, 놔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가 겪어야 될 운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고통을 내가 담당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과부로 알고 견뎌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혹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시련도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인 경우에 더 그렇죠.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본다. 참 이거 고민일 겁니다.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려다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진리의 길을 따르려 할 때 겪는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탓하거나 자신을 책망하거나 혹은 상황을 부끄러워하면서 위축되기도 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지면서 모든 관계의 창을 닫아버리고 깊은 동굴 속에 두문불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당당하게 마주할 용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감옥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모든 존재와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은 누구냐? 그날까지 자기를 끝까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과 장독대 밑에 맡긴 사람하고 밤에 잠자리가 질이 다를 겁니다. 오늘 장독대 3번 장독대에 비누르 봉다리에 돈을 쌓아 놓고 온 사람은 예배 끝나고 가자마자 장독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도 불안할 겁니다. 아이고 오늘 장독 이 비바람에 장독 깨지진 않나 이거. 근데 은행에 맡긴 사람은 천하태평 만고강산 할렐루야.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울은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걱정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이루도록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의 시선은
감옥의 차가운 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의 그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니며 그날로 나아가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이라 하는 절망적 상황도, 죽음의 위협도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뭘까요? 사명자의 가을, 복음으로 물들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문학소녀가 됐나? 저 그런 재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주제를 정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가을이냐?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서신을 쓴 그 해에 순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을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럴까? 단풍을 구경하려면 겨울 전에 산에 가야 됩니다. 겨울에 가면 그 고왔던 단풍잎은 이미 지고 없습니다.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떠날 것 같다. 그 전에 와라. 할렐루야. 그 전에 한번 보자. 인생의 가을, 추나 추동, 매번 거듭되지만 우리의 전체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을. 그 인생의 가을, 가을이 되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직한 노래 구절이 기억납니다. 한번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저도 올려주세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예, 됐습니다. 더 들으면 심란해지고요. 인생의 가을. 여인들은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오늘의 노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남자들 인생의 가을, 바보처럼 살아온 건 아닌가? 나름대로 자녀들도 키웠고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헛한 마음. 단풍, 단풍의 한자로요, 단은 붉을 단입니다. 붉을 단. 풍은 바람풍이 아니라 단풍나무 풍. 붉은 색깔 나뭇잎이란 뜻이에요. 가을의 단풍의 원색은 붉습니다. 예수님의 가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신 사명자로서의 예수님의 가을은 어떤 색으로 물들었을까?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여 낙엽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시면 가을의 붉은 단풍보다 더 붉은 진홍색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을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의 길을 다 가신 예수님의 가을은 붉은 피, 보혈. 우리는 그 보혈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으로 붉게 물든 가을이었습니다. 복음은 붉은 피의 색깔입니다. 단풍의 원색은 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떨어진 낙엽처럼 떨어진 그 주님의 죽음은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어떤 공적인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공식적인 영어 단어를 graduation이라 합니다. graduation. 이것은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는 행위를 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적 어구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동시에 대학 진학이나 새로운 사회 진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직장 생활이나 새로운 진로 탐색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졸업. 낙엽에 졌습니까?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붉은빛 복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낙엽도 곱게 붉은 색으로 물든 단풍으로 떨어지면 우리 옛날 학창시절에는 그 단풍잎을 주워 고이 책갈피에 끼워 말려서 러브레터를 쓰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명구를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낙엽은 되었지만 그 낙엽은 죽은 낙엽이 아닌 거죠. 그런데 퍼렇게 버티다가 꼴사납게 떨어진 낙엽은 밟고 지나갑니다. 낙엽이 되어 떨어질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가을을 어떤 색으로 물들일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색깔은 붉은 단풍색이에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간 자만이 복음의 색이 물듭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그 시간만큼 내 인생의 가을은 붉게 복음으로 물들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한 것만큼 복음으로 물들 것입니다. 주님을 주신 사명을 위하여 흘린 기도의 눈물만큼 복음의 단풍으로 물들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감탄하는 곱고 고운 복음색 단풍으로 물든 가을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가서야 난 참 해봐야 소용없어요. 꼴사 나와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라.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제는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리에만 있지 말고 받은 바 은사를 활용하며 그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도울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단지 구원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사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스타트 라인. 이제 출발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사명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깊어가는 가을, 만산 홍엽이라 만산의 오색 찬연한 가을 단풍이 물드는 시기.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천사도 감탄하는 복음에 물든 아름다운 사명자의 가을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